안녕하세요. 6월 24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내쫓는 사람,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은사 받은 이들 가운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기보다는 받은 은사에 대하여 높고 낮음을 재며 또 크고 작음을 자랑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나누어지게 됐고 논쟁하게 됐고 또 서로 성도들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제발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한 이후에 오늘 15장에서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는 그런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요,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어떠한 것이었나요? 첫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가두기 위해 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사울은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보니 태어나기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도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바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복음 전파에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숱하게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죠. 다른 이들을 보면 어쩌면 다른 이들의 생각 가운데 바울을 보면 억울하게 살다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자신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찼던 그의 모습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그 이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고 주의 사명을 주셨던,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주저앉게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이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그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